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울 얘기가 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 쭉 읽으면서 얘기할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참 부러운 우정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한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쪽에 있거든, 앞쪽에 있거든, 뭐 이런 거죠. 이런 말 가지고. 하여튼 서로가 이제 그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확약을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약을 하는 사이, 그리고 그 말이 겉말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자기가 비록 죽을지라도 상대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 내게 누가 없나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위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신앙적 관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내 곁에서 나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상모 곁에 이렇게 나를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제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또 저와 그런 관계를 동역자로서 맺고 싶은 분들 저하고 한번 문자로서 이 말씀에 대한 걸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요 순간만이라도 한번 이런 아름다운 신앙적 우정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윗이 드레스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으니 이튿날 곧 그 달이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요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드디어 이제 하루는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이틀째 안 나왔어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드디어 이제 본색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상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인데 폐역무도한 기집의 소생아.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걸 폐역무도라는 말 애미
이게 자기 애미를 욕하는 거죠. 엄마,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 폐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사울왕이 너 다윗이 왕이 되거나 너 뭐 그럴 일이 생기면은 우리 집은 완전히 다 멸족당하는 걸 몰라서 네가 좀 다윗을 두둔해 이 멍청한 놈아. 이 멍청한 놈 정도가 아닌 게 지금 이게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제 출생 자체를 더럽게 여기면서 네 근본이 잘못된 놈 아니냐? 이게 너가 지금 가족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집안을 생각을 하고 네가 다윗을 생각을 해. 이 친구 얼어 죽을 무슨 친구야 이 멍청한 새끼야. 이거보다 더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이건 지금 인간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의 상태입니다. 극한적 분노, 불안, 온 가족이 멸족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얘기겠죠. 근데 이 멍청한 아들이 뭐 친구의 우정 따지고 있어. 이거 참 또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 빼고 얘기하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하는 왕의 태도였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 네 나라 다윗이 있으면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 요나단아, 네가 내 후계자잖아. 근데 네가 어째 이런 짓을 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어. 이 멍청한 놈아!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면서 아버지 아닙니까? 진짜 가족을 생각하고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걸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요나단과의 관계성을 보면서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육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나라가 서지 못하리라.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자, 여러분 세상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정말 정적을 주기 위한 적폐물이 그 어느 정권이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매정한 세계인데 지금 사울왕의 이 이야기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100% 틀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아니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옆에 두고 다윗을 불러서 왕이 될 수업을 시켜줘야 되겠죠. 엘리 제사장처럼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삼아서 다음 선지자 제사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다음 왕으로 훈련을 받아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왕이 될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다윗의 신앙. 하나님은 이 순종함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도 준다고 하는 이런 사실 속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회 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 생활할 때도 또 사회생활할 때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때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비스름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라고 욕한 것처럼 어찌하여 저렇게 현실을 살아가나 미련하게 지혜도 없게 바보같이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난 내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여긴 자랑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얘기도 같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참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말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 도대체 왜 다윗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사울왕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가 했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이렇지만은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이랬습니다. 화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겠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겠소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하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하나님 안에서 맹세한 자들 서로가 생명을 지켜주기로 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저희 교회에서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상담자, 내담자 훈련을 서로 하고 있죠.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언약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섬겨주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그런 걸 좀 여기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며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라. 요나단하고 다윗이 같이 입맞추면서 우는 겁니다. 입맞췄다는 말이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헤어짐에 대한 아픔, 서로가 서로를 언약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성도가 됐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저와 그런 우정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카톡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아버지와 장렬히 전쟁터에서 죽어간 요나단, 다윗과 약속한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 얘기를 하면서 왠지 가슴이 맺히고 울먹울먹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닮은 섬김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 앞에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한 마음, 이런 마음 좀 느끼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우정을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